조금 전에 우리가 막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앞에 강단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하늘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보좌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또 악한 것들의 공격이 참 많은 곳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서로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만들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일종의 전도의 방법, 전도의 접촉점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이것도 유행을 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물간 유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때 공부방을 방과 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미나가 막 개최가 되었고요. 작은 교회들은 너도 나도 공부방 한다라고 교회마다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방과 후 공부방을 이제 교회가 한다라고 참 많이들 시끌벅적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부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인데, 실상은요, 이 공부방을 하는 경우에 등록을 정부에 하면, 시구청에 등록을 하면 그곳에서 돈이 정부에서 나왔었습니다. 명분은 전도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작은 교회들이 했을까요?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몇 명 와서 공부를 시키면 두당 얼마씩이 정부에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권면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시겠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자녀들도 다 대학을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방 하는데 전혀 도움이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다면 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추천할 때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공부방을 할 것 같으면 저 목회 사임합니다. 그리고 학원 간판을 걸겠습니다. 학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그런 거 안 하렵니다라고 해서 그때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마다 방과 후 공부방이 정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막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들시들 이제 해졌는데 한때는 정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또 조금 규모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연줄이 닿는 그런 목회자 교회들은요, 뭘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린이집입니다. 땅을 사는 데서부터 건축을 하는 데까지 정부에서 아주 저리의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요, 그런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 막
대형 교회를 짓는 게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린이집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제법 많이들 있습니다. 뭐 어린이를 위해서 뭐 전도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유로 핑계를 대지만 실은 아닙니다.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었고 또 권력, 힘께나 쓰는 사람과 연줄이 닿아야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이집은요, 절대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냅니다. 지금 다들 교회라고 하지만요,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린이집 강당입니다, 법적으로요. 사람들은 알며 모르며 그냥 넘어가지만요,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건요, 어린이집 강당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린이집은요, 예수의 예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학부모가 신고를 하면요, 경고를 받고 나중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선교원을 해야 있었습니다. 선교원은 하나님, 예수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요, 소속 부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선교원은 거의 이제 고사 직전에 가 있습니다. 왜? 선교원에는요, 정부에서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사 한 명 한 명당 다 정부에서 교사 어떤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어쨌든요, 작은 교회는 공부방, 좀 규모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들 우후죽순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뭐가 이제 유행을 하는가 하면 대안학교입니다. 택도 없는, 준비도 없고 여력도 안 되지만 뭐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한다라고 교회들마다 난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안학교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학생 한 명당 두당 얼마 이래가지고 한 10명만 있으면 한 2, 3천만 원을 갖다가 돌릴 수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교육을 받으면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두당 얼마,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대안학교를 하려면 정말 대형 교회가 돼서 정말 멋지게 교육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겨우겨우 허우적거리는 교회들이요, 어떤 재정의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한다고 아이들 몇 명 데려다 놓고요, 학교 다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에서 뭐 한다라고 정말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걸 정말 많이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도 지금 한때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유행을 합니다. 또 요즘 가장 교회들이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 무엇인가 하면 노인 행복학교입니다. 노인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몇천 원짜리 선물들을 막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노인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유행가를 불러댑니다. 교회 앰프에다가 막 뽕짝을 틀어놓고 앞에 모든 마이크를 가지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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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작년에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과 어디 잠시 해외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노인 행복학교 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요,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역겨워서 내가 잠시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가 아니고 사모가 아닙니까? 뽕짝을 불러대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앞을 우리 최 집사님은 아시죠? 어느 교회 앞을 주일날 지나가는데 안에서 막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주일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로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분노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다면 오히려 저를 향해 분노하시겠죠. 아마 이렇게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목사라고요. 하지만요,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가 절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무슨 방과 후 공부방, 어린이집, 노인행복학교, 대안학교 이런 것들 손대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단체나 모임 아니면 기관은요, 각자 나름대로 고유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진찰을 해서. 경찰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범죄한 자를, 죄를 지은 사람을 잡는 것이고요. 법원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어떤 형량을 가하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학원은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자동차 정비소는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고, 주유소는요, 기름을 넣어주는 곳이죠. 여러분 너무 이건 헷갈려요. 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주유소 하면 기름 넣는 곳, 병원 하면 아프면 가는 곳, 학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자동차 정비소 하면 자동차 고치는 곳.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병원에서 자동차를 고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병원은 사람의 병도 고치지만 자동차도 고칩니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 정비소를 함께하고 있다면 참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하면서 병을 고치겠다고 경찰관들이 MRI 찍고 CT 찍어서 병 고치고 수술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웃긴 거잖아요. 법원에서 각종 세제나 생필품을 아주 싸게 판다라고 하면서 슈퍼마켓을 아예 판사, 검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참 웃긴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범죄자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학원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겠다라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영어 수학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코미디잖아요. 아니 자기들만이 고유의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노인네들 불러다 놓고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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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인 행복학교를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노인 행복학교 하는 건 여러분 복지센터들이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방과 후 공부방, 여러분 일반 교육단체에서 잘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
정말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잘 하는 사람들, 교육에 대한 어떤 정말 전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대안학교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요, 천국 지옥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주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사람인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 지옥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곳,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교회는요, 교회가 할 일을요 하지 아니한 채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들도 교회가 뭐 해야 하는 곳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분노합니다. 왜 교회가 방과후 공부방을 하고, 왜 교회가 대안학교를 택도 없는 제대로 된 어떤 여력도 재력도 안 되는데 너도 나도 대안학교 한다라고 애들 몇 명씩, 성도 아이들 중에 몇 명씩 학교 다 간두게 하고 애들을 갖다가 붙들고 앉아서 그 짓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왜 어린이집들을 하냐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성경원을 하는 게 맞잖아요. 다들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다 대고 뭐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속내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자신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자꾸만 사라지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권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을 노임받게 하는 그런 사역은 전혀 관심이 없고, 천국 지옥을 정확하게,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당신 눈 감을 때 안 두렵겠어요? 분명히 전달해 줘야 하는데 마사지나 살살이 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자꾸만 엉뚱하게 뭔가를 하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통합측이에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정말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요, 집사님들과 니나도들을 했어요. 야, 누구야 이러고 서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성도를 표방하더라고요. 서로 니나돌이 서로 말을 놓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야 누구야 라고 집사가 들어와서 했는데 저한테는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니나소리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최 집사님이 저보고 윤천아, 그죠? 나는 재호야. 서로 이게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내려가면 야 윤천아 오늘 설교가 좀 그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 매매하는 자들은 짐승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짐승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성전 안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전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로마 동전, 헬라 동전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이 동전을 바꿔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을 해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비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무슨 깽판 놓는 것도 아니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끌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비둘기 장을 막 들고 오고 별의별 짓이 안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걸 다 뒤엎고 다니지 못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서기관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나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퇴짜를 놓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가면 가져갈수록 쪽쪽이 다 퇴짜를 놓으니 짐승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은요, 한쪽 발이 없든 한쪽 눈가리가 짐승인데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짐승을 제사의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10만 원밖에 안 하지만 그 안에서는 15만 원, 20만 원 짐승이 짐승값을 받아도 그냥 그게 난 거예요. 끌고 가는 수공, 그리고 뭐 해봤자 어차피 퇴짜 맞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시세는 뭐 10만 원짜리가 그 안에서 15만 원, 20만 원 해도 그냥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뒷거래가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성전 안에서 환정상을 하려면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얼마나 줘야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환전상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 앞에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판매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전을 바꿔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팝니다라고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이문이, 폭리가,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처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처음부터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처음 이제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 때 그들이 첫 의도가요, 야, 우리 이거 완전히 장터 만들자. 우리 완전히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장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폭리를 취하자. 시작이 그랬을까요? 보니까 짐승이 한 마리도 없는 사람들이 겨우 올라왔는데, 그래서 짐승을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짐승을 구할 수 없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짐승을 거기에서 몇 마리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시작했을 거예요. 동전을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이스라엘 동전 3길로 바꿔야 하는데, 그거 어디서 막 바꾸려니까 동전 바꿀 거 있어요, 동전 바꿀 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묻고 다니느니, 우리 하나님 성전 입구에서 동전 바꿔주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편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는가. 선한 의도로 분명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돈 되는 거네,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지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결국 썩어 문드러지는, 본질은 사라지고 돈만, 물질만 생각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처음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어린이집 허가를 받았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의도로 방과 공부방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게 정말 그 선한 의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부방을 시작했을까요? 저한테 와서 추천했던 그 목사님이요, 저보고 방과 후 공부방을 함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권했을까요? 돈 된다고 권했어요. 돈 된다고. 그거 하면 돈 된다고요. 두당 얼마고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이 더럽혀진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 성전 더럽히자, 성전을 장터로 만들자, 강도의 소굴로 만들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선한 의도로 뭘 교회가 한다지만 결국 그건 교회를 변질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요, 어떤 것도 교회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고유의 일만을 교회가 해야지, 무슨
노인 행복학교니, 방과 후 공부방이니, 대안학교니, 아주 핑계, 이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인지 돈을 위해서인지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참 웃기죠. 제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바꿀 것 같은데 옳은 말 한다고 제거하려고 달려들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요, 아, 고쳐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할 고유의 직무가 있습니다. 세상 그 다른 어떤 곳에서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요. 절대 다른 어떤 이게 어떤 저기 좋은 방법이니,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 핑계,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뭡니까? 포도주에 물을 조금 부으면 양이 늘어나기도 하면서 맛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물을 조금 욕심이 나서 점점 더 부으면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포도주는요, 맛을 잃을 뿐더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썩습니다. 그 포도주는 썩은 물이 됩니다.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썩은 포도주가 된다고요.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을 섞지 아니한 포도주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품이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물 같은 걸 타면 숫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 같겠지요. 그런데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그런 교회의 그런 가치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요, 그렇게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